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부를 때도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자녀인 거 맞고 주님의 일하는 제자인 거 맞습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사랑받고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사랑받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을 수는 없고 내용을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참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는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니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고 시몬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베드로 반석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엄청난 이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더니 그 바르게 한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앞으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흥교회 소속되어 있고 진흥교회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흥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냥 부담 없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니 너를 통해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슴에 뭐를 새겨야 되는 거 하니,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게 복 중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흥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에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부담 짓지 않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제가 본문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풀린대요.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한번 정확하게 했더니 두 가지 분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이런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령 후에 뭘 주는 거 아니?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한다는 얘기가, 역시 베드로야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베드로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베드로를 칭찬하고 극찬하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 아까는 극찬을 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사탄이 뭡니까? 사탄 귀신이에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문제인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스승이고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과 사람의 이익 따라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뭔고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내 제자로 나를 따라 다니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정신과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옛날에 네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십자가 지는 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잘 나갔다가도 책망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십자가 지는 게 무엇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되고 사랑받는 심령이 되어서 쓰임받고 분복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심령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고 하니 내 제자가 되라.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와 분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뭐 친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만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 나갔던 베드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왜 책망받았어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에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그 이익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첫째, 예수님과 3년여 함께 다녔는데 그 함께 다닌 정이 오직 하겠어요? 정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주인공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에요.
내 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자기 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정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 간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정과 관계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주일에는 누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사랑받는 제자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일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예요. 형제가 사랑받았죠.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사랑받아서 이 4사람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보다는 자기의 정이 앞섰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들은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의 관계가 좀 껄끄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 아시죠? 잘 알지. 그 어머니도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세베대의 그 부인인데 극성스러워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하고 제 동생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벌떼같이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좌측에 앉고 우측에 앉는 거. 그 얘기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측근으로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생각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서 난 사랑받고 쓰임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 거 아니? 죽는 건 싫고 인정받고 명예를 챙기는 것은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고 하니, 십자가 지는 신앙인이 복된 거고 그 심령들 위해 천국의 열쇠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고 하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지시하시든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잔을 이야기했어요. 그 잔은 쓴 잔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도 감내하고, 사람은 다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죠. 편안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핍박받았고 조롱당했고 마지막에는 죽음당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심령, 그 사람들이 사랑받는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어디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산도, 여러분들의 정도,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죠. 그래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따를 수 있는 게 십자가 지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 간에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화합이 임하고 분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뭔고 하니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핍박을 받았어요.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고 희생을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은 손해난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 싫어요. 희생하는 것은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요즘에 교인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10년 전, 20년 전 교인들이 달라요. 20년 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하고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제 그때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이 가르침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 수 있느냐, 손해볼 수 있느냐,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져야 주님이 뭐를 줘요?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푸는 이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입문 열쇠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항상 열어놨는데 요즘에는 저녁 때 되어지면은 문을 잠굽니다. 왜냐하면 보안 관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외져가지고 잠궈 놓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제가 특별히 키를 줬죠. 그래서 그 키를 제가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이 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을 보고 주는 겁니다 하고 줬어요. 키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키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자기 새벽기도 담당 날에 나와서 혹시라도 교회 문이 안 열렸을 때는 문 열고 준비하는 이런 쓰임받는 일들을 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키를 가지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남들보다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새벽 시간 얼마나 이 잠이 쏟아지고 저기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키의 의미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희생할 때, 그걸 가지고 헌신할 때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키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부여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어서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분복받는 일들에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고 세우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심령들 같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서 못합니다.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은 역사하시고 천국의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저희 그 순복음교회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당고개 옆에 사우나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축복해서 기도하느라고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사우나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어요. 땅도 200평이니까. 남자 목사님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여자 목회자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하고 함께 간 목사님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얼마 주고 샀냐.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돈이야. 얼마 주고 샀느냐고.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요. 그래서 당곡에 전철역에서 한 5분 정도 가가지고 언덕 올라가기 전에 마을인데 20억에 나왔대요. 그게 몇 년 전에. 그래서 20억에 나왔는데 살려고 하니까 돈이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깎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안 깎아 준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20억 5천만 원에 누가 계약을 했대요. 아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자꾸 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미 그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를 계속 매일 저녁에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됐는데 계약이 해약이 됐다고 이분에게 찾아와서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 해약됐는가 봤더니 그 몇 년 전에 거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재개발로 지정되면 이게 개발이, 우리 경험했지만 개발이 되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 거기다가 재산권은 다 묶여. 대출도 안 돼. 건축도 안 돼. 단지 되는 게 리모델링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약했다가 얼마나 요즘에 똑똑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돈 계약금 한 거 잃어버려도 지금 해약하는 게 낫다 해서 해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와가지고 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거 좀 깎아줄 수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17억까지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3억이 그냥 일주일 만에 한 2주 만에 낮아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깎아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기도하다가 깎아주겠느냐 그랬더니 얼마에 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억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니 20억짜리를 갖다가 13억에 해달라고 귓방명이 안 맞는 게 다행이지. 예? 그러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그러면 13억 8천에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13억 8천에 계약을 했는데 그 지역은 재개발로 묶여가지고 대출이 안 돼. 대출 받아서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대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대. 대출을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하나은행에서 문의를 했더니 원하는 대로 대출해 줄 테니까 돈 갖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예? 남들은 재개발로 묶여서 대출 안 된다 그러는데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돈 갖다 쓰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갖다가 그걸 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사가지고 그 아내를 2억 3천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제가 봤더니 아주 잘 해놨어요. 그 교회 이름이 한세 순복음교회. 그쪽 가다가 보면은 강영원 목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밥도 주고 차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밑에서는 노인들 돌보는 시설을 하고 2층에서는 교회를 하는데 저희 가서 축복 기도 해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조금 답답해.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지난번에 대만 선교사 주일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죠. 대만 선교사 대만 선교연합회의 회장이 한 300명 되는 목회자의 회장인데 필리핀의 총 책임자인 데이빗 총회장 4층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목사들도요. 이 복 있는 심령들 그 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만의 이름 있는 사람인데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초청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데 어떻게 기도도 안 받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제가 초청해서 오고 그러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도 받으세요. 왜? 검증된 사람이고 담임 목사가 초청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오라 그런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대접해서 잘 식사를 먹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목사님들 많이 모셔서 그 회의했죠.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 밥은 그 넘어 있는 목양원인가 어디 아주 그 유명한 음식점이더라고. 거기서 다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남들이 다 해놨다가도 그 심령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우리가 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묶여있는 그 땅 누가 사니까 묶고 그런데 이분이 사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풀려서 예? 그 지역에 재개발 풀렸대요. 그러더니 길이 나고 거기 가면은 그 산 밑으로 도로 뚫어가지고 나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지금 2배 땅값이 2배나 올랐대. 아멘도 안 해. 이게 남의 얘기니까.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면은 묶여. 망하는 거지 그거. 예? 근데 묶인 거 샀어. 그 풀어지네.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예? 그래가지고 가는 그 남자 목사님들이 줄줄 가는데 교회 자기 건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게. 예? 누구는 20억 얼마 주는데 샀더니 묶여버렸어. 근데 이 양반은 13억 8천인데 잔금 치를 때 2천만 원을 또 깎았대요. 그래가지고 샀는데도 풀어줬어.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얘기는 안 했지만은, 진흥교회는 여기보다 더 분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속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는 이 땅 얼마 주고 샀냐요. 땅값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우리 교인도 아는 사람만 알아. 그 교회 사는 그 드라마틱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땅값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록에 남길 테니까 한번 그때 이제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같이 사는 겁니다. 뭐를 주면? 천국의 열쇠를 주면. 누구에게 줘요? 뭐 말 잘하는 사람한테 줘요? 뺀질거리는 사람에게 줘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은 여러분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해요? 베드로처럼 인간의 정을 생각하고, 예수님 지금 조금만 더 계시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계산에 나오지 아니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와 권능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좁은 생각, 믿음, 인간의 생각, 복잡다단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큰 믿음과, 예?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는 이런 분복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희생을 해야지 돼요. 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 희생하면 30개를 채워주시는 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 지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만나서 뭐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집중해야 돼요. 진흥교회 왜 이곳에 세웠는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이 중심을 아셔요. 그건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여러분들 주변의 친지들 생각하면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 눈물 쏟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여러분 진흥교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그게 십자가 지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쇠를 주기를 원하고 권능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재능교회 모든 교인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여러분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더더욱이 재능교회는 6월 11일 날 창립주년 전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명을 목표로 기도하는데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5명이 아니라 10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나깨나 이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